한창 상승세를 타던 아웃도어 관련 제품들이 제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야생 진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들으신 것처럼 전국에서 몇 사람이 야생 진드기에 걸린 후유증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도 살인 진드기가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외 활동을 줄인대요. 그 바람에 한창 이렇게 잘 팔리던 아웃도어 제품들이 매출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이 진드기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작은 거미입니다. 절지동물이에요. 곤충은 아니고 작은 거미 작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 세계에 약 5만 종류가 있거든요. 지방에도 있고 집 밖에도 있고 어디나 있습니다. 작은 것은 0.1mm밖에 안 되고요. 큰 거는 1cm짜리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진드기는 작은 소참 진드기라는 건데, 원래는 숲에서 주로 나무에서 떨어지는 그 수액을 먹고 사는데, 사람이 지나가면 붙었다가 그 사람의 피를 빨게 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드기 속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들어가면 구토, 발열, 설사, 두통, 복통 이렇게 일으키다가 심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서 살인 진드기라 이렇게 이름 짓는 바람에 사람들이 겁을 먹고 야외 활동을 좀 줄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진드기에 의한 사망률은 0.03%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모기가 전염하는 그 내음에 비하면 아주 이거는 전염률이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어디 갔다가 진드기 물릴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보다는 모기에 좀 덜 물리고 조심하는 게 훨씬 건강에 유익합니다. 이 언론에서 이름을 살인 진드기라고 짓는 바람에 이게 더 난리예요. 이 언론은요, 다도록 이렇게 사람들의 충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좀 과격하게 짓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 진드기라는 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진드기한테 물릴까봐 쩔쩔매고 그러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꾸 살인 진드기 그러면요, 진드기가 저 사람한테 관심 있는가 보다 이 생각하고 찾아볼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에 조심하지 말고 함부로 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잘 지켜야 됩니다. 건강을 지키고 아름다움을 지키고 생명을 잘 지켜야 돼요.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을 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얼마 전에 저 평택역에서요, 어떤 사람이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술로에 떨어졌어요. 35살 된 광모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젊은 나이인데 술 먹고 비틀거리다가 떨어졌어요. 솔로에. 떨어지는 바람에 거기 이 철로에 부딪혀서 기절해버립니다. 그런데 저쪽에 기차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정영훈이라는 평택대학교 3학년 된 학생이 뛰어가고 이렇게 잡아쳐서 이렇게 그 밑으로 이렇게 숨긴 거거든요. 그러다 3초 후에 차가 지나갑니다. 만약에 그 정영훈이라는 평택대 학생이 그 위험을 부르죠. 위험한 거거든요. 잘못하면 자기도 다칠 수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들어가서 구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은 처참하게 죽어요. 이렇게 다 숨기고 3초 만에 기차가 지나갔으니까. 술을 먹더라도 적당히 먹어야지,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때로 불가항력적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몸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는 것은 피할 수 없어요. 요새는 블랙박스라는 게 있어가지고 다 찍히잖아요.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원래 얌전하게 이렇게 자기 길 가고 있는데, 저쪽 건너편에 차가 날라가 부딪히더라고요. 차가 날라가서.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래요. 온전히 무슨 필요가 있냐. 이건 그냥 멀쩡히 가는데 저쪽에 차 날아와서 그냥 떨어지니까. 그리고 인터넷 들어가면 그거 나옵니다. 그런 경우는 피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경우입니다만은, 그런데 생각 없이 함부로 행동해서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짓일 뿐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면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고귀한 생명을 스스로 해치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선지를 거스르는 것이 죄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 다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서 거룩하게,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고귀하게 만들어주신 그 몸을 술이나 담배나 마약 같은 것, 또 도박,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스스로 망치고 해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스르는 큰 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잘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 몸을 잘 지키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그 몸을 어떻게 지키는가? 운동을 잘하면 되는가? 좋은 보약만 먹으면 되는가? 몸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몸하고 마음은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때로는 몸 따로 마음 따로인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 비정상적인 경우고요. 몸과 마음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은 둘 다 중요합니다. 몸 건강해야 됩니다. 아울러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몸과 마음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하면 몸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약해지면 마음도 약해지지요. 정신도 혼미해지지요. 그러니까 몸이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몸이 마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을 말하면 이 몸은, 육체는 마음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같이 가지만 마음이 몸보다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마음은 건강할 수 있습니다. 몸은 약해도 마음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병들면 몸은 자연히 병들게 되어 있어요. 몸의 건강의 80%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보약 먹지만 더 중요한 게 마음을 잘 씁니다.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지키고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서 마음이 건강하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웬만한 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한 병의 원인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스트레스가 많은 병의 원인인데 그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쓸쓸하고 외롭고 그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고 늘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우면 웬만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사라지면 병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힐링 코드라는 책을 쓴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박사가 이 마음이 건강해지면 스트레스를 다 물리치면 웬만한 병을 다 이기고 심지어는 말기암까지도 치료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사람은 이 자연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또 심리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에요. 또 목사로서 10년 동안 전임 사역한 사람입니다. 자연 대체의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 공부하고 심리학도 공부하고 또 신학도 공부해서 목사도 되는 사람.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교회도 섬기면서 또 특별히 심리 상담소를 이제 운영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 로이드 박사가 그 심리 상담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서 유명해졌는데 정작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의 병은 못 고쳤어요. 이 알렉산더 로이드의 부인이 트레이시라는 여인인데 이 사람이 우울증이 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의 병을 잘 고치는데 정말 아내의 우울증을 고치지 못해서 이분이 너무 괴로웠고, 그래서 12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유명하다는 사람, 또 좋은 약이라는 것, 좋은 치료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 근본으로 치료가 잘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가 이걸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냈어요. 그래도 그 이름을 힐링 코드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렉산더 로이드가 이 힐링 코드를 발견하고 그걸 자기 아내한테 적용하니까 그 아내 트레이스가 오랜 동안 이 우울증에서 고생했는데 아주 금방 낫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우울증으로 고생하던 아내가 이 힐링 코드를 통해서 치유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거 특별하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 보니까 역시 잘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예 이거를 회사를 만들었어요. 힐링 코드라는 회사를 만들고 재단을 키우고 또 세계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힐링 코드라는 책을 써내고, 이래서 이 힐링 코드를 이제 이 건강치유법으로 전세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힐링 코드 하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은 인터넷 들어가셔서 힐링 코드 그 치료 동영상 치시면 금방 나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두 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 이 눈 사이 미간에 대고 자기 아픈 거 있으면 감기야 나가라, 하나는 고쳐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목젖, 여기, 그리고 귀 밑에 턱, 그리고 관절, 이렇게 네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루에 6분씩만 하면 웬만한 병을 다 고친다는 거예요. 간단하지? 그 사람들이 이거 보고서는 에이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까지만 가지고 하고 무시했는데 실제로 이거 하는 사람들은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아픈 분들은 오늘부터 해보세요. 저도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방법은 그거예요. 간단해 해가지고 빨리 나가. 하나님 딱 고쳐주세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모두고 오늘 이렇게 집중하고 기도한다. 이게 미간, 이 관자놀이, 턱, 목젖 네 군데. 그리고 매일 6분씩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힐링 코드 핵심이 뭐냐면 간단해요. 마음을 못 두는, 마음을 못 두어서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음으로 병을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마음을 편하게 가꾸면 몸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면역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서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드대는 데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14장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오고 시기 질투하면 뼈가 썩는다. 마음이 평안하면 몸에 생기가 난다. 근데 마음에 시기, 질투, 미움이 있으면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뼈가. 그러니까 이 몸도 마음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잘 지키고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면 몸도 건강히 되고 자신의 삶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명예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을 잃어요. 명예를 잃어요. 인생을 실패하게 됩니다. 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서 몇 사람이 아주 고위직에 올라가지고 사람들한테 부름을 샀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부끄러움을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망신당하고 그래가지고 좀 스모를 당하고 몇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음을 잘 가지지 못했어요.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잘 조절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일을 하고 그 결과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하게 돼요. 자기 자신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아니고 그 가족들 다 부끄럽게 돼요. 그리고 국민들도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때로 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은 마땅히 자기 마음을 잘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는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수행하면 되는가? 여러분, 마음 공부하고 명상하고 수행을 하면 또는 마인드 컨트롤하면 어느 정도는 마음을 가꿀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말씀드리면 사람의 마음은요, 그 사람의 영이 성령에 감동되었을 때에 비로소 온전하게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영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건강해야 마음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요, 이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가?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불교입니다. 여러분, 불교는요,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잘 모르셨죠? 불교는요, 인간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모든 것은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그 승려들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모든 문제는 마음에 달렸다고 마음을 이야기해요. 불교에서는 영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영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영을 위하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모두 마음에만 집중합니다. 마음 공부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욥기 3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등속을 살피는 것. 스가랴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곧 하나님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야고보서 4장 26절을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람에게는 몸과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영이 그 몸 안에 있는 상태를 살았다고 그러는 것이고 몸에서 영이 떠나면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몸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시편 31편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하는 여호와 나를 속량하소이다.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의 영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성자 하나님이셨지만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도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당신의 영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십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참 믿었던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영에 대해서 무슨 말하고는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는 기독교는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있고,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사람의 본체는 영이 그 사람의 본체고 실체인 거예요. 물론 영은 보이지 않아요. 육신의 눈으로 영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은 영적인 눈이 띄어야만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영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실제하는 사람의 본체이고 실체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보입니까? 마음이 만져집니까?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보여요. 안 들려요. 만져지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이 있잖아요. 영도 똑같아요.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이 모든 걸 지배하는 거예요. 영이 마음을 조절하고 마음이 몸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그 사람의 주인이고 영이 대장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건강한 사람이 누구냐?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병든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도 영이 쇠약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영이 건강한 사람이 정말로 건강한 사람, 영이 건강한 사람이 마음도 건강해지고 그 결과 몸도 평안해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물론 예외도 있긴 해요. 영은 건강한데, 그래서 마음도 건강한데 몸은 약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불구로 태어나거나 또는 도중에 사고를 당해서 또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건강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이렇지만 영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약하지만 영은 건강할 수가 있어요. 영은 건강하지만 몸은 약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고, 대체적으로는 영이 건강하게 되면 마음도 건강해지고 따라서 몸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건강은 영도 마음도 몸도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과 몸의 건강을 뭐가 결정하느냐? 영이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 건강해지고 영이 아름다워지고 영이 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다면 그가 전인적으로 온전히 건강한 사람이고 그가 진실로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이 건강하고 영이 아름답고 영이 은혜롭고 그래서 마음도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아름다움과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이 따릅니다. 이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은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이 평안의 복, 형통의 복은 영과 마음과 몸이 다 같이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로운 사람에게 주어진 하늘의 상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에 말씀은 그 우레의 아들이었다. 예? 우레의 아들, 완하게, 그 성격이 까칠하고 나쁘고 거칠었던 그런 사람이었다가 예수님 안에서 사람의 사도로 변화되었던 그 사도 요한이 인생을 다 살고 말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영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한 가운데 범사가 잘 되고 형통의 복을 받으라는 뜻에서 축복을 하는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그래서 영과 마음과 몸이 다 건강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고 편안하고 형통의 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고 그리고 사명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하기를 바랍니까?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다 건강하고, 다 공부 잘하고, 다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존경받기를 바라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기를 바라잖아요. 하늘 아버지도 똑같았어요. 육신의 부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온전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고 진리를 이제 삶 속에서 실천할 때 그걸 기뻐하시고, 오늘 말씀 중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를 행한다는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이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행합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잖아요. 영들이 건강해지잖아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기뻐하세요? 진리를 행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 진리를 행할 때 그 영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도 건강해지고 형통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이게 정말로 행복해지는 비결인데, 그 영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비결이 뭐냐? 간단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만 합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사람의 본체이고 실체로서 영이 건강해야 하고, 영이 건강할 때 마음이 건강해지고, 마음이 건강할 때 몸도 건강하고 평안과 형통의 복을 받게 됩니다만은, 그 영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운동한다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을 수행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공부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과 깊은 사귐을 갖고 성령과 교통할 때, 그래서 그 영이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진리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자신의 영을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에 바꾸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복을 누리는 참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시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참 덥잖아요. 이 더운 날 시원한데 놀러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영을 건강케 하는 비결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영은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 건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언제 만나요? 예배 때 만나요. 예배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다행이지만 못 느끼시더라도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든 못 받든 주일은 교회 와서 예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주의를 안 지키고 놀러 가보세요. 한 달, 두 달 가보세요. 여러분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다 돌아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를 안 지키는데 예배를 안 하는데 성령과 교제가 없는데 세상도 연락을 지키는데 여기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서 믿음이 자라는 사람 데려오세요. 제가 상 드리십니다. 100만 원 드릴게요. 1000만 원도 드릴 수 있어요. 꼬소리.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세상 연락을 지키는데 그 영이 아름답게 빛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일이 가능한 그게 기적. 재미가 있든 없든 은혜가 되든 안 되든 그저 무조건 주일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보이지 않는 없는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의 영이 지켜지는 거예요. 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이 아름다워질 때 여러분 마음이 지켜지고 여러분 마음이 지켜질 때 여러분 몸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이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더운 날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만 저희들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의 영이 아름다워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의 원천대 영이 아름답고 건강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마음도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시고 따라서 육신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복과 형통의 복을 드리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 하늘 교우들은 모두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리게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옵소서. 단 한 사람 영이 쇠약하거나 몸이 쇠약하거나 마음에 슬픈 이가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